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것을 미리, 그렇죠? 다 그걸 예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다. 또 에녹에게 아주 정말 뭡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세요.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어요. 동행.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같이 다녔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깊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대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발걸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만 우리가 경건한 모습, 그렇죠? 거룩한 모습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 주일날만 뭡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이러한 동행, 거룩한 그러한 신자,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6일 동안, 주일을 뺀 6일 동안도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자, 그렇다면요, 자, 동행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의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곧 믿음의 삶이다. 자, 미국의 어느 대학촌 주변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학생 3사람이 같이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층은 좀 쌌어요. 건물도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고. 자, 그런데 3사람 학생이 각각 다른 전공입니다. 한 사람은 법학도, 또 한 사람은 철학, 또 한 사람은 신학. 자, 그래서 이 3사람이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어요. 자, 그래서 많이 장을 봤어요.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앞에 다다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자,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참 난처하게 됐어요. 이 장 본 거를 들고 이제는 30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야, 우리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서로 각자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 자, 그러면서 1층에서 10층까지, 20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10층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법학도를 공부하는 학생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질서는 필수적이다. 이 세상에 질서가 없다고 상상해 보아라.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그러니 질서를 잡아주는 법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법학도 학생답게 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이 또
이제 철학도입니다. 자, 철학도는 아주 이상한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무엇인가? 예? 인생이란 어떻게, 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아주 그냥 장황하게 그런 아주 그냥 뭡니까? 아주 그냥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신학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그 이유는 신학은 절대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또 이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꼭대기 30층 자기 아파트 문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신학도가 정신이 번쩍 난 듯 크게 외칩니다.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 다 보겠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라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파트 문을 여는 열쇠라네. 열쇠. 자, 그만 뭐예요? 열쇠를 관리실에 맡기고 이 장 보러 간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열쇠가 지금 중요하지 무슨 뭐 철학이냐 법학이냐 신학이냐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자,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뭡니까? 천국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문을 여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열쇠예요. 열쇠.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예? 예수님 따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앞장서던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기뻤어요. 야, 베드로가 그래도 대답을 잘하네.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를, 이 천국 문 열쇠를 내게 주너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자, 뭘 주겠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길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이 열쇠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 지옥이 어딨냐? 분명히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가보셨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네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 믿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선시한다. 뭐든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주일날 대통령이 초청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좀 대통령이 초청했으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먼저지. 대통령이 무슨 뭐 대수야?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크게 본대. 크게.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세상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하나님 말씀은요, 레마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레마.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하고 레마라는 헬라어하고 두 가지가 다 말씀인데요. 그러나 레마는 뭐예요? 체험적.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이 내게 아주 큰 충격이 될 만한,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 읽어도요, 그냥 말씀을 그저 그냥 뭐예요? 아이고 그냥 뭐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간절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 지금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 나에게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레마예요, 레마.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음. 자, 오늘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믿음장 11장에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죠?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에녹은 뭡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받았다. 무슨 상입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에녹은요,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에녹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말. 왜 그러냐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장차 어떻게 돼요? 함께 임하신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에녹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삶 가운데 뭡니까? 늘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900세, 그렇죠? 800세. 자, 이렇게들 사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아마 잘못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때는 그냥 그 한 살이 10살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900세 살았으면 지금으로 90세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어요. 1.1핵도 틀린 말씀 그대로 믿어요. 나사로가 지옥, 저 천국과 지옥, 부자는 지옥, 그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 가설이다.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건 잘못 봐서 그래. 그 당시에 이렇게 물이 빠지는데, 거기 육지를 걷는 건데, 그렇게 보면, 아니.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보세요.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열로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3살에 셋을 낳았다. 그런데 셋은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미리 가인과 아벨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누나들도 먼저 낳아서, 그래서 그렇게 결혼이 된 그러한 풍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벨은 뭐 몇 살에 낳겠어요? 뭐 연년생이라고 해도 12살 낳고, 가인은 뭐 10살에 낳고, 뭐 또 그 외에 있는 뭐 누님들을 또 낳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자, 근데 에녹이요, 살던 시대에 아담도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에녹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에녹이 이 아담 무슨 7대 손이 되니까 얼마나 할아버지. 근데 같이 에녹이 아마 어린 시절에 아담 할아버지하고 거닐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에녹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담 할아버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살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참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나는 그 에덴 아름다운 그런 동산에 함께 거닐었지. 하나님과 함께 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 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3장 8절 봅니다. 8절에, 자,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늘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해요? 같이 거닐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야기를 에녹에게 했을 거예요. 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닐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늘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만 참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졌구나.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단다. 자, 앞으로 장차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그날에는 마귀는 다 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에녹 자신도 마찬가지. 예언자로서, 그렇죠? 선지자로서. 자, 그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에녹은요, 아주 친밀한 교제예요. 그렇죠? 동행뿐이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에녹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위로는 아담이 살고 있었어요. 밑으로는 노아까지도 자, 그렇게 같이 살만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대는 그냥 뭐예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냥 지금보다 제약이 어떻게 해요? 그죠? 죄가 없고 사람들이 다 서로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는 멸망 직전이에요. 직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셔서 대홍수 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방탕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냥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만 다 찾아서 하고,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열악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도 에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런데요. 죄악이 들끓는데요. 너무 이것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힘든데요. 자,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에녹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찾는 시대가 돼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점점 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 이 기독교 여론 연구단체 바나그룹 회장 데이빗 키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미국 교회, 우리가 사는 미국의 교회가 20%가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모든 통계를 다 데이터를 따져서요. 점점 교회는 줄어든다. 신자도 다 떠난다. 여러분, 매달 1,700명 이상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자, 사역자들이 매달 1,700명이요 사역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시기예요. 바울이가 신학교 저 미조리 스프링필드에 갈 때 저도 거기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 대학원을 다녔고 얘는 이제 학부 신학교. 근데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신학교 안에 한국 사람들이 보통 15명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평균적으로. 그래서 바울이가 이제 가면서 제가 따라가서 오리엔테이션도 참석하고 보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한국 사람 신학생, 새 신입생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요, 1명. 바울이 1명.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미국 분, 한 분은 한국 분, 이런 분들이 한두 명 있고. 점점 신학교로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안 올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샐러리, 돈에 대해 민감합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좀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요. 자, 점점 신학교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요? 난 널 모른다.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렇죠. 주위의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어떤데, 저건 어떤데, 저 사람이 어떤데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그러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에녹이 이렇게 큰 상급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25절 볼까요? 25절. 네, 본문은 아니지만,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는 누굽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예,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증명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허락하셨어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969세.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가 이 라멕을 낳았죠. 자, 그 다음에 라멕이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자, 무드셀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라멕이고, 그리고 라멕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 그런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드셀라는 이름에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노아의 때 대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187.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187과 182를 더하면은요 369가 됩니다. 자, 노아가 언제 이 대홍수를 만났느냐? 7장을 볼게요. 7장 11절에,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엿이렛날이라. 그날에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여기 보니까 대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자, 이 홍수가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때에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아,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대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늘 살면서 그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혹시라도 감기라도 걸려서 죽을까, 병 걸려서 어떻게 잘못될까, 노심초사 무드셀라를 잘 키우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뭡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이 손자 누구예요? 노아를 볼 때가 369예요. 그렇죠? 거기에 노아가 600세에 어떻게 돼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때가 969예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에녹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멸망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의 귓가에 참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네, 복잡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말씀이 늘 살아서 에녹을 어떻게 해요? 에녹을 움직이는, 에녹이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이제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게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앞으로 언제 다가올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이때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멸망하신 그런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하고 더 모든 세상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그냥 세상 물결에 그저 그냥 따라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어떠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하나님 뵌다고 하나님만 본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에 경건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격과 인격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에 에녹같이 나도 하나님 주님께 들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